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셨어요? 네, 어린이 설교가 더 좋지요? 네, 설교 이제 안 하고 그냥 바로 할까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목사 몇 사람이 그렇게 하자 하고 정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하자 하고 단순히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행하라 하고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반드시 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 관련해서 두 가지 큰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성찬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9절과 20절이 또 한 단락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성찬과 유월절 절기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은 새로운 언약의 성례인 이 성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본 것처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기 전에 본인이 죽으실 걸 아셨어요. 죽기 전에 이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특별히 함께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제자를 모아서 공적 생애를 3년간 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3번째 겪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다른 때 얘기를 안 하시고 이때 얘기를 강조해야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길 원하셨을까?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은 자신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다. 지상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이때에 그 마음속에 제자들과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 없이 홀로 남아서 믿음 안에 있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아지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때에 따라서 지상에서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남겨둔 제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제자들이 힘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 끝까지 사랑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께서 이들을 사랑을 품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해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수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작별 잔치, 송별회 그런 것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만났다 헤어지게 되면 다시 못 만날 것 같다. 다시 영영 못 만난다. 그러면 마지막 송별 잔치에서 이제 못 만나도 그럼 잘 가시오, 잘 있어요.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주님이 행하시는 이 유월절 만찬은 다시는 못 만날 사람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석별의 잔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주님은 유월절의 모든 이 의식이, 구약의 의식이 자신을 가리킨 것이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성찬해 오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월절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새로운 절기가 필요한 사실, 새로운 의식이 필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죽어야 하실 주님을 인한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참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유월절 제사의 유래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아이들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9가지 재앙에도 끝도 안 하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서 마지막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을 피로 바꿔도 끄떡도 안 하고 온 애굽에 개구리를 보내도 끄떡도 안 해요. 이를 잔뜩 보내도 완강합니다. 파리를 보내도 완악합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돌아 짐승들 죽게 해도 끝까지 바로가 버텨냅니다. 사람들이 온몸에 부스럼이라는 악한 종기가 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져 부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메뚜기를 보내도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먹을 만한 곡물을 다 갉아먹게 해서 기근으로 죽게 만들어도 끝까지 버텨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가려버립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그들에게서 해를 가린 것은 절망이거든요. 흑암에 심판해도 말을 듣지 않자 결국엔 마지막 장자를 치는 죽음의 심판을 명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열어보세요. 성경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아들 중에 집집에 아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 하나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자를 친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힘의 근원을 뿌리째 뽑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애굽이란 전면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살고 있으나 사는 한 무리가 있어요. 애굽 전역이 죽음의 기운에 잡혀도 살아가는 한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이 언약 백성들이 사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비리에 바르고 사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었죠. 그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경유시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만약 순종치 않아 양의 피를 문설에 바르지 않았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한 그들에게 살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 절 14절에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신앙의 요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포로된 데서 구원해내시고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심판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유월절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한 말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에게 맡기신 자 예수께서 살아간 자들을 위하여 그들 죄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예의 없이 살 길을
내리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망의 정죄가 넘어가도록 하시는 대리속죄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피로서 누리는 것이요. 그 채찍이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모든 그의 찔림과 그의 상황을 보고 그가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 범했으면 저랬을까?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였으나 사실은 그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 비뚤은 양과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53장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산다 그 말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산다. 그럼 네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같이 읽어봐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자신의 신성적 능력에 의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부활하시사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어린 양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천상교에서 지금 우리보다 더 강렬하고 분명하게 그 어린 양의 존귀와 영광을 뭇 생물들이 온 천지 만물들이 찬송을 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과 11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1절 14절 같이 읽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말한 네 생물은 온 세계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셨음에 온 세계 피조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죽었으나 살아나신 양이요, 모든 경배를 받기에 천상교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지상교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이루신 바처럼 생명의 떡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하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셨으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고 이 땅의 주와 동행해 살면서 마지막 내 부활 은총 가운데 사는 큰 존귀함을 잊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방식의 유월절 제사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성경 설교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주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다시 포도나무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이루신 천국 잔치 속에서 그 나이 이를 때 그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잔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유월절 잔치를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주님께서 유월절 잔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유월절 잔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성례를 정하시니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의 예식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과 20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냐.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의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떡 자체가 주님의 살은 아닙니다. 주님이 잔에 담아주신 그 포도주 자체가 주님의 피는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은 아주 특별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과 더불어서 주님이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에 기억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첫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냄새를 맡고 실제 입을 넣을 때 이게 얼마나 분명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떡을 먹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걸 마시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확실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 예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가? 이런 믿음의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떡을 먹을 때 정말로 네 입에서 떡이 씹혔느냐? 그 정말 확실하냐? 주여 그 확실하나이다. 그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지켜 죽었느니라.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더냐? 예, 그렇소이다. 그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니라. 그 약속을 생생히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몸과 떡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실제로 받아 먹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임하셔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입으로 떡을 먹을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영적인 역사가 우리 영혼과 연합을 하여 우리 영혼의 믿음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해 주시는 약속을 해주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떡을 먹고 있으나 주의 영은 그 떡과 함께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요. 입술로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나 그 포도주과 함께하신 성천주에 함께하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20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백성이 가졌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신약 백성이 갖는 새로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그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은 너희가 깨뜨린 옛 출애굽의 백성이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 내가 새롭게 맺는 언약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세우고 너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일이 생생히 우러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중생함과 그 은혜 역사가 충만하여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솟아오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새 계명을 읽습니다. 요약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원리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 우러져 나오며 10계명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약속되어지는 우리 영혼의 내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됨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6월절 만찬은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찬은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라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자에게만 제한이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부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믿고 부활 영생을 소망주에 바라며 내가 주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성찬이 허락이 됩니다. 그것은 이 성찬은 세상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길이 하는 것은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공히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걷는 나그네 길과 예수 바깥에서 걷는 세상의 나그네 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 그 경계의 지표, 그것이 바로 성찬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성찬은 예수 안에 있는 나그네 인생길에게 즉신자에게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 성찬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이 성찬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은즉, 각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은즉,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의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은 결국에 천국 백성된 자들이 주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자를 불러 모아 마지막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때, 어린 양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좋게 누리는 그 잔치에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그때 얼마나 복된 잔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배설하시는 천국잔치를 맛보아야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믿는 자가 누릴 복된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요, 미리 맛봄이 되어집니다.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였으니,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에 의지하여 대리속죄의 은총을 믿고 주 앞에 나와 내 죄사함을 받겠는가? 그것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인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은, 그리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앞에 나와 주의 가벼운 짐이요 그 멍에 쉬운 것을 메고 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야 했습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 그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처럼 저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므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